2022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만 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도 차이가 15도 이상 나는 요즘 같은 날씨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철저한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실이 우상이 소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지난 주일에는 총동원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는데 저희들이 게으르고 부족하여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도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에 빠져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삼남매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어 목사님 목회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더 큰 믿음을 주시어 좋은 직분자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사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하여 주님께 부탁해 보세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강하게 사용하시어 성령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 양떼를 먹이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함이야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나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낙심에서 소망의 기도자로 또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낙심치 말아야 할 기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화를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기도자의 자세, 기도자가 경계해야 할 낙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응답 받은 것도 있고 아직 응답 전인 것도 있고 기도하다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낙심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집인 백악관은 미 합중국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의 임기 중에 완공되어졌습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주하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웠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도 백악관 식당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을 이 건물에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존 애덤스는 6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요. 본인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신앙 신조는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죠.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존 애덤스 대통령의 믿음의 신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백악관 식당에 기록한 자는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존 애덤스 대통령의 신앙과 인품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임기 동안에 백악관 식당에 이 존 애덤스의 기도문을 꼭 새겨놓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결국 그 존 애덤스의 기도문을 백악관 식당에 새겨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하여 또 어떤 일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과 실력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실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며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괴롭혔다.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원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과부는 부당하고 단순히 억울한 일을 복수해 달라는 의미로 간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재판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공정하고 시시비비를 잘 가려줄 것에 대한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과부의 간청은 개인적인 한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정의 실현을 위해 공의로운 판결을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묵살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만 하더라도 뇌물을 받고 기울어진 판결을 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재판이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예화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부는 당연히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이 정황상 맞는 것이죠. 그러나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과부의 최대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번거롭게 괴롭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죠. 번거롭게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이 번거롭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의 뜻도 보면 이런 다른 뜻이 있는데요. 때려서 멍들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재판장에게는 과부의 판결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는 일이 재판장에게는 그 쉬운, 그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과부의 판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재판관이라는 오명이 그 재판관에게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게 때려서 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높으신 그 재판장이 정말 낮고 낮은 별 볼 일 없는 그 과부의 그 억울한 재판 하나도 해결 못하는 무능력한 재판관으로 망신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번거롭게 한다, 때려서 멍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재판장은 생각하게 되어지죠. 아, 이 과부의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괴롭겠구나. 내 명예에, 내 일신상에 정말 흠집이 나겠구나. 불명예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부의 간청을 안 들어주면 자신이 정말 괴롭고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날 것 같아 결국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인 지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으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고 그분은 완벽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합당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예화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간청하고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하물며 자녀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떡이 아니라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성에 흠집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런 원망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죠. 반대로 여러분, 몸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되어지면 대부분 그때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물론 몸이 하는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 몸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마음과 생각과 따로 놀아서 기도할 마음과 생각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전 동양 선교교회의 목사이었고 지금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으로 있는 강중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지혜.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낙심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가 꾸는 꿈에 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꿈은 우리의 소망, 삶의 이유, 존재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꿈을 성취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을 다른 말로 낭망이라고도 부릅니다. 낭망이란 소망이 떨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
낙심 대신에 낙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낙담이란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 다시 말하자면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꿈을 성취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좌절된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이라는 적을 이겨내야 합니다. 낙심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낙심할 때 낙심을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정말 적었습니다. 낙심될 일이죠. 하늘의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극히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다 말씀하고 선포했지만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낙심된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제는 뭡니까?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셔서 낙심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일어나 낙심을 이겨내 소망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 괴롭혔더니 과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가 과부의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또 오늘 본문에는 속히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기도자를 찾으신다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끝날까지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 문제가 응답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넓게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시간을 때우다가 자리만 지키다가 가는 그런 무늬만 기도자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은 꼬집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믿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간구가 아닌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믿음의 기도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강구, 믿음의 중보자, 한 주간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들로 소원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수시로 무시로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며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지혜와 성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배필을 위해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고침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기도자들로 가득 차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발걸음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